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라갑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의 증거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그 아이를 보면서 안타깝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야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성장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하는 예술품들은 완벽에 가까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까. 음악, 미술, 예술, 건축 모든 것이 완전에 가까울수록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쯤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완전에 가까운가? 나는 몇 점짜리 남편, 몇 점짜리 아내, 나는 몇 점짜리 성도, 나는 몇 점짜리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을 또한 믿고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히브리 기자는 책망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히브리 수신자들, 그 기독교인들에게 책망을 했지요.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때가 오래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고 도의 초보에 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되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톤을 좀 바꿉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뭐 선생도 되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 도의 초보를 이제 다시 좀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격려, 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도전하심,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3절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런데 주된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은 도의 초보를 버리라.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라어 쓰고 영어로는 living이라고 하는 떠나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동사는 let's go on,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let's go on, 페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3절에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permit, 허락하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에피트레포, 제가 헬라어를 소개를 안 했네요. 에피트레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퍼미트라는 영어를 쓰고요. 이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가 펼쳐질 수 있겠죠. 첫 번째, 버리다. 도의 초보를 버린다. 도의 초보는 무엇이고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묵상. 두 번째는 온전한 대로 나아간다 했는데, 온전한 것은 과연 무엇이며 완전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도의 초보를 버리라. 아피에미는 아포라는 그 단어, 분리되다라는 단어와 피에미, 떠나가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인가에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과 이제 분리돼서 또 새로운 어떤 곳으로 떠나가는 것.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기도 하고요. 이전에 아무튼 묶여있던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면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니야? 불필요한 게 아니고, 그 도의 초보를 단단히 털을 닦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 건축으로 얘기하자면 털을 닦았으면, 토목공사가 끝났으면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라.
야구로 얘기하면 1루에서 떠나서 2루로 가라.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대학으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도의 초보에 관하여 히브리 기자는 사실 지난 5장 12절에서 그때도 말씀의 초보, 도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도의 초보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했고, 그것에 관하여 오늘 6장에서 구체적으로 6가지를 제시합니다. 6가지는 이렇습니다.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 세례들, 안수,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들어보면 이 6가지 키워드, 이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회개 많이 들어봤죠.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와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에서 들었죠. 믿음? 이거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에 세례?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도 받았잖아요. 모르지 않죠. 그 다음에 안수? 예, 우리 주변에서 안수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전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고, 또 세례 받을 때 안수 받았고,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안수 받았지 않습니까? 다 알죠. 그 다음에 우리 부활할 거 믿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믿잖아요. 6개 다 압니다. 근데 이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1시간 동안에 이 6가지 주제를 차근차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약간 아득해집니다. 교육학적으로 에드거 데일이라는 사람이 학습의 원추, 경험의 원추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시청각 교육을 받거나 토론을 하거나 역학을 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학습하는 그 농도가 점점 깊어지는데, 최종적으로는 내가 가르칠 때 거의 완성된다. 90%. 그러면 이제 이 6가지 도의 초보를 내가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도의 초보가 완성되었는가, 터가 확실히 닦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제대로 1시간 동안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는 도의 초보가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더 이상 다시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면 됩니다. 그 다음 도의 초보에서 그것보다 더 완전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의 초보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 물론 오늘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게 완성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간략하게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라고 첫 번째 주제를 얘기했죠. 왜 우리는 죽었습니까? 성경은 에베소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래서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예, 우린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고백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할꼬, 나는 죽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어찌할꼬, 그럴 때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라.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죽었던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그게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홍기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으세요? 저는 초신자들에게 항상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진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진화론 아니고요. 창조론. 이 땅의 모든 것,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침투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고 다 망가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것이 연합되고 화합되고 회복되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 혼인잔치에서 다시 놀라운 연합과 통일과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 번째, 세례. 세례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물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있었고요. 사도들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었던 세례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물세례는 내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중 앞에서 내가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요한의 세례, 그것이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런 외적인 증표로 모든 앞에 공중 앞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불세례는 오순절에 불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세례와 성령세례는 동일합니다. 그 성령세례가 있자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을 때에 나타나지 않았던 성령세례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게 결합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의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겉으로 보면 모습이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례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수, 손을 얹어서 이렇게 머리에 얹거나 몸에 얹어서 한 손으로 얹거나 두 손으로 얹어서 하는 안수. 이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안수에 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안수에 대한 구절들은 크게 5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제사 지내기 전에 제물을 죽이기 전에 제물의 머리 위에 죄인이었던 그 제물을 가져온 자가 짐승의 머리 위에 손 얹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런 것이 안수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할 때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전가, 그것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 사역 앞에 손을 얹어서, 손으로 건드려서 치유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치유의 능력의 전가, 이런 것들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사들, 7집사를 세우고 안수합니다. 이게 이제 공중 앞에서 임직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것들이 또 안수의 의미이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선교를 보낼 때 안수해서 위임하고 이렇게 파송할 때, 그럴 때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용례로 안수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안수의 의미이죠. 부활, 영원한 심판,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합니다. 산 자는 들어올리게 될 것이고, 죽은 자 중에서 악한 자도 부활할 것이고, 선한 자도 부활할 겁니다. 다 부활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될 겁니다. 벽도 통과하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한 새로운 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 영원한 심판의 불못의 스올의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30년, 4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마라. 내가 이것을 모른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데로 나가라. 1루에서 발을 떼서 2루로 가라. 고등학교 졸업했으니 이제 대학으로 가라. 어린아이가 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자, 그러면 이제 1루에서 2루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퍼펙션. 완전한 데는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로 페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온전하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모든 것은 앞에 뭐가 나왔냐면 그 세 사람의 특징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옛사람은 이렇다. 세 사람은 이렇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특징들을 확 얘기합니다. 오래 참음과 뭐 온유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막 감동합니다. 아, 우리가 온갖 하나님 안에서 경건함과 또 뭐 친절과 온유와 뭐 여러 가지들을 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거기에 온전하게 매는 띠, 완성, 마지막 리본 포장, 그거는 사랑이구나.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관하여 얼마나 그 본인이 많은 연구와 또 깨달음이 있었던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17가지 특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do not. do 9개, do not 8개. 그 앞에 너희가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되면서 또 좌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베드로 사도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베드로도 이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걸 쭉 이어간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마지막에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모두가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저한테는 들려집니다. 한동안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쪼리면 단어 하나가 튀어나오죠. 사랑. 그것을 두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전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참 사실은 한편으로 위로받으면서 한편으로 좌절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은 뭘까? 왜 이 사랑의 길은 이렇게 힘들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왔던 그 17가지의 그것 중에 제 마음에 퍽퍽퍽 걸립니다. 오래 참는 거 잘 안 됩니다. 성내는 거
아, 왜 이렇게 성을 잘 내는지. 물의 행치 많음,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않음, 뭐 그냥 여기저기서 툭툭툭 걸리는데 교만함, 제가 참 사랑에서 멀다. 그러면서 그냥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사랑 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파편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 뭐 우애, 뭐 우정 이런 거죠. 스톨게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런 것도 일종의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파편들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소설, 영화 막 이런 거에 보면 이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사랑에 목마릅니다. 아무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오로지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3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 3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에피트레포.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용납해 주시는 것. permit, suffer, 견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견뎌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조금씩 부어주시면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히브리 기자의 선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저는 이 3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 힘으로 애썼지만 안 됐던 이유가 있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되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셨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는 막 사랑으로 가득하죠.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말씀의 순종을 또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사랑할 때. 근데 그 사랑은 말씀을 순종할 때.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순종함으로 사랑이 우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사랑이 또한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저한테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사랑은 사랑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날 때 우리 영혼은 깨끗해지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부어주셨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누가? 성령님이 부어주셨다. 저는 기도하게 됐어요. 성령님,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다 수동태예요.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묵상하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내려고 순종하고 있을 때 사랑이 부어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말씀대로 진리가 내 안에 내주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았을 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기노스코 깨달아 알고 수동태 19절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기노스코 알고 깨달아 경험된 사랑 우리가 말씀 안에 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사랑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온전히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았는데 또 묵상해보니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선언해가고 이렇게 막 목회자로서 뭘 선언하고 설교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을 모르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다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렴풋이 이런 것들을 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 제자들이 눈앞에서 배신하는 그 배신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아니?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길이 사랑의 길이. 배신했는데 눈앞에서 배신했는데 그렇게 보니 저는 저에게 배신했던 자들에 대해서 지금도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그냥 끝까지 사랑해버리셨어요. 눈앞에서 창으로 자기 허리를 찌르고 못으로 박고 가시머리를 씌고 채찍을 때리고 조롱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너 자신은 구원 맡았느냐? 그러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너비. 자기에 대한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너비가 있는데 그게 보여졌어요. 눈앞에서 조롱해요. 저들이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저는 잘 안 되거든요. 제 눈앞에서 누가 저를 욕해요? 뒤에서 욕하는 거 들어와도 화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음을 맛보셔서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죽음을 이기시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깊이.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순간 끊겼던 그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순간 끊겼던 고통,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요만큼 더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요만큼 그 사랑에 대해서 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저에게 사랑으로 실천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음성이 들렸어요. 너 미워하고 있구나. 여전히 너를 배신한 자, 네 앞에서 너를 조롱했던 자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구나. 그 미움이 네 눈을 가렸구나. 그래서 네 눈이 그 어둠 때문에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이 빛을 가려서 네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살아내게 힘을 주십시오. 열방하나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도의 초반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마무리하셔서 완전하게 닦아내시고 그 이제 도의 초보를 닦았으니 그 위에 기둥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완전한데 그 완전함은 사랑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완전하게 더해져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온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간혹 발견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정리하십시다. 잘 정리해서 1학년을 뛰어넘어서 2학년으로 갑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갑시다. 1루에서 벗어나서 2루로 갑시다. 용기를 냅시다.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로 걸어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